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도 불리며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서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이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서 포로 생활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이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 또 슬퍼하는 자들, 눈앞에 문제에 막막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적인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에 따른 징계로서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포로의 때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지요. 그 결과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평탄한 인생길만을 걸어온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재수가 없어서 또 사주팔자가 그래서 라고 치부하며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내가 그만큼 잘해서 또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지금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만큼 헌신하였고 수고했기에 이만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또 6일째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기에 사랑하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징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돌이키고자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6절부터 8절은 인간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며 그것은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도 실제로 그 말씀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강대함과 또 자신들의 그 초라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당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이 포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로 또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이며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금의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이 12절부터 26절까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처럼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백성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선포함으로써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그 어떤
세력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일을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악망이라는 표현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고난이 없고 힘든 길이 아니라면 참 좋겠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연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오직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의 준비 기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와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다음 세대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